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달 초에 청년부와 청소년부 연합수련회가 있어서 좀 마음을 다잡는 의미로 파마를 했는데 너무 세게 들어갔습니다. 네, 저는 신학은 전공했지만 목회 경력은 많지 않습니다. 2020년 4월 5일부터 목회를 했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때 코로나가 너무 심한 때였습니다. 홍천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 당시에 청년부와 아동부를 맡았습니다. 청년부는 교회 외부로 나가서 수련회를 하기로 기획을 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무산이 됐고 정말 아무것도 못했고, 당시 아동부만 교회 안에서 1박 2일로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소망교회로 와서 청년부 수련회를 했는데, 물론 처음에는 아시다시피 텔레그램 아니죠, 인터넷으로 했고 우리 줌으로 했고, 작년에 교회에서 했고, 이번에 드디어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제 나이에 비해서 경력이 적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 좀 힘들었나 봅니다. 또 연합수련회라 여러분들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년부 그리고 청소년부 연합수련회를 위해서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네 군데인데요, 제가 장로님께는 한 가지만 전달해 드렸습니다. 방송실은 준비한 말씀만 화면에 띄워주시면 됩니다. 제가 나머지는 읽겠습니다. 첫 번째로 읽을 부분은 창세기 1장 28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 위에 온갖 씨 맺는 식물과 씨가 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 너희는 그것들을 너희 양식으로 삼아라. 또 땅의 온갖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생명 있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푸른 식물을 먹이로 준다. 그러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매우 좋았습니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이날이 6째 날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고요. 다음은 신명기 20장 19절입니다. 어떤 성을 점령하려고 오랫동안 그 성을 포위할 때 도끼로 그 성의 나무들을 찍지 마시오. 나무의 열매는 따먹어도 되지만 나무를 베어 버리지는 마시오. 그 나무들은 여러분의 적이 아니므로 나무와 싸우지 마시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음은 잠언 12장 10절입니다. 의인은 자기 짐승의 생명까지도 중하게 여기지만 악인은 고작 생각한다는 것이 사람을 잔인하게 괴롭히는 일뿐이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인데 이것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아멘. 여러분, 윤리와 윤리의식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윤리, 우리가 평소에 잘 사용하는 단어죠. 그런데 윤리가 뭘까요? 윤리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 이게 윤리라고 합니다. 도리는 바른 길을 뜻하죠. 그렇다면 윤리라는 것은 사람의 사람됨을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신앙과 윤리의식입니다. 윤리의식은 앞서 정의한 윤리를 지키고자 하는 강한 인식이나 의지를 뜻합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려는 강한 의식을 뜻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사람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고 지키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과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는 게 오늘 설교의 목표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신앙인의 윤리의식을 담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이해하고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율법 전문가, 그러니까 당시에 어느 신학자 혹은 목사님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율법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을 듣고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제가 앞서 읽어드렸는데요, 제 말로 바꿔서 전달하겠습니다.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의 마음과 목숨과 정성을 100%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시 되는 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이웃을 당신 자신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 똑같이 중요합니다 라고 예수님은 답하셨습니다.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그 성질이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가르쳤죠. 하나님을 향한 의무를 지키다 보면 사람, 특히 부모에 대한 의무는 소홀히 해도 괜찮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고르반 전통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비판했습니다. 오늘 다 읽을 수 없으니까요, 마태복음 15장 초반부를 나중에 시간이 될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리새인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물론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쳤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사랑이 똑같이 중요하대요. 똑같이.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라는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십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요약한 것이죠. 그러니까 대신윤리라고 하죠. 그리고 이웃을 당신 자신처럼 사랑하십시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신 건데요, 십계명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까지를 요약한 겁니다. 대인윤리라고 하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웃은 누구일까요? 이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모세 율법이 주어질 당시에 이웃은 동족을 의미했습니다. 히브리인 동족이요. 물론 또한 당시에 이웃은 외국인도 의미했는데요, 그 외국인은 모든 외국인이 아니라 그 유대인과 함께 사는, 그러니까 유대인의 가르침, 그러니까 율법이겠죠. 율법을 따르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과 이방인들은 이웃의 범위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도 이웃이라고 하셨고, 심지어 원수도 이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누가복음 6장과 10장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신앙인의 윤리의식,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간단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신앙인의 윤리의식입니다. 그 두 대상을 똑같이 사랑하는 게 그 신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습니까? 정말 쉽게 답하기가 어려운 질문입니다. 요즘은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저는 참 관념적으로 느껴집니다. 뉴스를 보면 왜 그리도 끔찍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지 걱정되고 두렵기도 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아서 죽여서 안매장하고, 그래서 발각되고, 일명씩도 없는 사람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옛 연인을 스토킹해서 죽이고, 심지어 부모에게도 위해를 가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부터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요. 저부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즉 신앙인의 윤리의식을 충분히 실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합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인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꿈이, 직업이, 목표가, 웃음이, 독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삶이 제대로 된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마 진짜 신앙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충분히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잠언 12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의인은 자기 짐승의 생명까지도 중하게 여기지만 악인은 고작 생각한다는 것이 사람을 잔인하게 괴롭히는 일뿐이다 라고 잠언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의인의 특성과 악인의 특성을 선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여기서 물론 짐승은 낙타, 소, 돼지 같은 동물을 의미합니다. 보통 히브리어에서 짐승에 해당하는 단어는 이 빠사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살과 고기입니다. 육체적인 표현이죠. 살고기, 덩어리. 이게 빠사르인데 짐승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쓴대요. 그런데 이 잠언 12장 10절의 원문을 보면 짐승에 해당하는 단어가 빠사르가 아닙니다. 그게 뭐냐? 네페시입니다. 네페시는 인간의 생명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인간의 생명을요. 그런데 짐승을 묘사할 때 이 네페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의인은 자기 짐승을 네페시로 본대요. 그러니까 의인은 짐승마저도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한대요. 여기서 우리는 의인의 사랑을 읽어내야 합니다. 이러한 의인에 이어서 바로 악인에 대한 묘사가 나오죠. 악인은 단지 사람을 잔인하게 괴롭힐 뿐이라고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의인은 인간이 아닌 짐승마저도 인간처럼 대하려고 하는데 악인은 짐승이 아닌 인간마저도 짐승처럼 대한다는 겁니다. 이 잠언 말씀에도 신앙인의 윤리의식이 그 한 조각이 담겨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과 이웃을 똑같이 사랑하는 게 신앙인의 윤리의식이라는 정리를 했습니다. 대다수 신앙인은 아마 신앙 혹은 윤리를 따진다면 그냥 하나님과 이웃을 주로 생각할 겁니다. 윤리라고 하면 그냥 사람, 대상을 생각하니까요. 달리 말해서 대다수 신앙인에게, 물론 저도 포함되는데요, 윤리라 하면 그 범위가 굉장히 좁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신앙의 윤리의식은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앞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씀드렸죠. 거기에 신앙인의 윤리의식이 담겨 있는데 심지어 우리는 짐승을 대하는 방식에도 신앙인의 윤리의식을 담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잠언 말씀의 의인이 짐승을 대하듯이 우리도 짐승을 대해야 하는 것이죠. 짐승을 살코기, 살덩어리, 즉 빠사르가 아니라 생명, 네페시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쉽지 않은 말입니다. 우리가 가령 소와 돼지와 닭을, 우리에게 단백질을 공급하는 그 귀한 친구들을 어떻게 인격적으로만 대하겠습니까? 이처럼 신앙인의 윤리의식은 정말 어려운 과제입니다. 짐승을 네페시로 보라는 게 물론 소고기 먹지 마라, 돼지고기 먹지 마라, 닭고기 먹지 말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일차원적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짐승을 네페시로 보라, 빠사르가 아니라 네페시로 보라,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인은 우리 식량이 되는 짐승마저도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일단 생명이 있는 존재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짐승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짐승은 분명 우리보다 낮은 존재죠. 하지만 신앙인이라면 그러한 위계 질서만 보면 안 되죠. 신앙인이라면 그러한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짐승을 고깃덩어리가 아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일부로 본다면 짐승을 대하는 우리의 시선과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 돼지, 닭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일부로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짐승을 비위생적으로 키우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짐승을 무자비하게 도축하겠어요? 저는 예전에 몽골 사람들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물론 말고기도 먹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는 어떤 몽고인이 자기가 키우던 말을, 좀 잔인한 장면인데, 도살하는, 도축하는, 그래서 해체하는 장면을 담았습니다. 그 장면을 왜 촬영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주인이 말에 물론 다리를 다 묶은 다음에 그 도끼 날 말고 뒷부분으로 말의 미간을 강하게 내려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은 건 아닌데 마취되듯이 말이 그런 상태에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말을 그 해체 작업을 동료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 장면과 관련해서 이러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몽고인들은 동물을 도축할 때도 최대한 고통을 덜 주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짐승마저 이 자연의 일부로 보기에 그러한 윤리의식을 몽고인들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잠언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의인은 짐승도 창조 세계의 일부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인입니까? 우리에게 짐승은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가 짐승을 보는 시선과 짐승을 대하는 태도는 그 신앙적 윤리의식에 기초하나요? 이 잠언 말씀에 나오는 의인을 신앙 윤리를 지키는 사람으로 해석해 봅시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의인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신명기 20장 19절입니다. 조금 독특한 말씀이죠. 저도 이번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이게 됐습니다. 어떤 성을 점령하려고 오랫동안 그 성을 포위할 때 도끼로 그 성의 나무들을 찍지 마시오. 나무의 열매는 따먹어도 되지만 나무를 베어버리지는 마시오. 그 나무들은 여러분의 적이 아니므로 나무와 싸우지 마시오. 뭐 이런 말을 모세가 유언을 남기네요. 나무와 싸우지 말래요.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이죠.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전하는 마지막 당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못 들어가니까 그런 말을 해주는 거죠. 신앙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관련된 내용도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9절에서 모세는요, 전쟁 중에 과실수를 처리하는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편안하게 그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주민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전쟁해서 죽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전략 전술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기서 모세는 나무들을 찍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어 성경과 우리말 성경은 조금 표현이 그런데 그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기초로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완전히 잘라내지 말라고 합니다. 나무들을. 이처럼 모세는 전쟁 중에 과실수를 잘라내는 것을 금지하는 겁니다. 19절의 마지막 문장이 이렇죠. 그 나무들은 여러분의 적이 아니므로 나무와 싸우지 마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무는 사람이 아닌데 왜 적이 아닌데 왜 나무를 자르느냐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이 나무 열매를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는 곧 생명이래요. 그러니까 나무를 잘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자의 해석이 조금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나무, 살림이죠. 나무는 인간의 생존의 필수입니다. 따라서 나무를 무분별하게 베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신명기의 배경이 되는 사회에서는 전쟁할 때 나무를 잘라냈대요. 그러니까 적군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적군이 사용하지 못하게요. 물론 모세도 그러한 전략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신명기 19절이 전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적군이 사용하는 그 나무까지 다 잘라내면서까지 적을 포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릇된 행동이래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요. 그리고 전쟁 중이라도 나무는 남겨놓으라고 말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할 때 오로지 전쟁에만, 그 이기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나무 남겨놓으라. 그러니까 미래도 염두에 두라는 겁니다. 그러한 교훈을 전해주는 거죠. 여기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신앙인의 윤리의식을 구체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잠언 말씀을 통해 의인이 짐승을 대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인의 윤리의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방금 전에 살펴본 모세의 유언, 나무 자르지 말라는 이 모세의 유언에도 신앙인의 윤리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신앙인의 윤리의식은요, 단순히 사람을 대하는 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짐승을 대하는 데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이 나무를 대하는 방식에도 국한됩니다. 나무, 그러니까 자연이죠. 적군이 소유한 성 안의 나무들을 무분별하게 자르지 마라. 나무는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도구이니 나무를 베지 마라. 모세의 이러한 권면이 오늘날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으로 다가옵니까? 한번 나무의 의미를 확장해 보겠습니다. 나무는 자연의 일부죠. 비약하면 자연을 상징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마땅히 존중해야 하죠. 왜냐하면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계의 일부니까요. 질서의 일부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경외해야 한다,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무, 그러니까 자연은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자연은 그저 눈으로 즐길 대상인가요? 자연은 우리의 삶의 편의와 안락을 위한 도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가요? 자연은 그냥 원래 그 자리에 있던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물과 흙과 풀덩어리일 뿐인가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신앙이라면 자연에 담긴 질서를 인정해야 합니다. 창조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창조 질서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가 말한 나무, 즉 자연도 신앙적 윤리의식을 확인하고 실천하는 대상입니다. 자연을 향한 윤리의식, 저는 여러분이 이 자연을 향한 윤리의식을 이해하고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장 28절부터 31절을 볼 텐데요. 제가 28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표현이 나오죠. 두 가지입니다. 정복하여라, 다스려라. 정복하다는 히브리어로 카바시입니다. 그 의미는 밟다입니다. 이곳저곳 밟으면서 삶의 터전을 만들라는 뜻이죠. 다스리다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라다인데요, 절대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이 땅에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이 사실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 있지만 이것이 우리 사람에게 위임된 거래요. 위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우리 인간을 위한 겁니다. 인간,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는 사실 인간에게 종속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인간이 이 창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방종을 허락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주어진 것을, 가령 자연을 잘 개발하고 관리해서 하나님을 위한 선한 목적에 쓰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착취하고 파괴하는 게 아니라요. 산업혁명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부 신학자 그리고 목사님들은 이 창세기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죠. 그 산업혁명을, 그러니까 자연을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이 말씀이 그때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복하다 다스리라는 말씀을 당시 일부겠죠. 일부 영국 신학자 혹은 목사님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본 잠언 말씀은 짐승을 대하는 윤리적, 신앙적 윤리의식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세 번째로 살펴본 신명기 말씀은 나무, 즉 자연을 대하는 신앙적 윤리의식에 관한 내용이었죠.
방금 전에 살펴본 이 창세기 말씀은 앞선 내용을 다 정리하고 포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처럼 포괄적인 윤리의식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실천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죠. 창조세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겁니다. 맡기신 세계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게 아니래요.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냥 종이죠. 종에게는 주인을 위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도리, 바른 길,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종이 아니죠. 내 본문을 빠르게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적 윤리의식이라는 주제로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앙적 윤리의식을 지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사람을 사람답게 유지하고 지탱하는 토대입니다. 신앙인은 신앙인답게 유지하고 지탱하는 토대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실천해야 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무엇인지 다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 질문입니다. 신앙적 윤리의식을 지닌 여러분과 저에게 동식물은 윤리의 대상인가요? 아니면 단지 볼거리, 먹을거리일 뿐인가요? 신앙인의 윤리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이웃뿐만 아니라 짐승과 나무 같은 자연도 포함합니다. 여러분에게 자연은 어떠한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번째 질문입니다. 신앙적 윤리의식을 지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이 여러분과 저에게 창조 세계를 위임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 몸과 정신과 재산과 인간 관계와 꿈과 직업과 가족, 더 나아가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모든 요소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잘 관리하고 보존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라고 주신 겁니다. 착취해서 이기적인 이득을 남기라고 주신 게 아니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내용을 반복하겠습니다. 윤리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도리, 바른 길을 의미하죠. 따라서 윤리는 사람의 사람됨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필수입니다. 윤리의식은 바로 그러한 윤리를 지키려고 하는 강한 의식을 뜻하죠. 그렇다면 신앙적인 윤리의식이란 신앙인이 하나님을 위해 지켜야 할 바른 도리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도리, 태도를 마태복음, 잠언, 신명기, 창세기 말씀을 통해 구체화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짊어진 윤리적 책무가 엄중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무거운 책임을 어깨에 짊어지고 죽을 때까지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한 줄 나눔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4가지 본문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신앙적 윤리의식,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우리는 늘 소망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 방법이라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많이 있겠죠. 오늘처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고 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4가지 본문 말씀에 기초해서 정리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윤리적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짐승도 네페시로 보고 빠사르가 아니라, 그리고 나무 같은 자연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보는 방법 중에 하나죠. 신앙적 윤리의식,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이번 한 주 그 윤리, 신앙적 윤리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삶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신앙인이 지켜야 할 윤리의식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태도임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윤리는 제한적이지 않고 동식물과 자연 세계를 포함한다는 점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이 바라시는 그 바른 길을 늘 걸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일주일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하는 시간을 보내기 원합니다.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